유대교와 기독교 교회사를 하다 보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좀 분리된다고 그럴까? 원래 이제 구약이 있으니까 뿌리가 이제 비슷한데 또 신약이라는 새로운 이제 약속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이 교리를 확립하게 되죠, 기독교는. 그래서 이제 그 비교하는 차원에서 오늘 공부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구약과 신약 관계, 또 율법과 복음 관계, 또 뭐 나아가서는 안식일과 또 주일 관계, 이런 것이 참 정립이 잘 안 돼 가지고요 헷갈리기도 하고, 오늘날도 뭐 안식일을 주장한다거나 율법적인 것은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중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유대교는 기독교는 아니죠. 이제 단지 구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교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교하고 마호메트교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입니다. 이제 마호메트교는 구약을 이제 다 이렇게 경전으로 삼는 건 아니고 일부는 삼고 일부는 안 삼는데, 모세의 오경은 이제 그 경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있는 포란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또 그 내용이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이 구약의 율법서 모세오경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그 하갈의 아들들이 이제 후에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삭이 이제 또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약속의 자식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약간씩 변경해가지고, 그 원본은 없으니까 원래 구약도 사본이고 다 이제 역본만 있으니까 약간 변형해서 그렇게 구약 율법 그리고 또 여러 시가서 또 이런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취해가지고 마호메트도 경전을 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제 구약 주 이제 90년경에 이렇게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 번역본 이제 말하자면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이 이제 확립이 완전히 구약이 된 것이 그거예요. 양야회에서 된 것이 이제 그 구약이라 그것을 경전으로 삼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제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쪽복음처럼 그렇게 두루마리 형식이나 파피루스에 있다가 그것을 이제 집대성에서 완전히 구약 39권으로 확립한 것이 주 90년경에서 이제 이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을 중심으로 한 것이 유대교,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이렇게 경전으로 삼는 것이 기독교. 저기 마호메트교는 구약의 일부와 자기네들 그 마호메트경, 코란경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마호메트. 그리고 이제 거기는 알라라고 그러고,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제 유대교는 이제 여호와 또 야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나 야훼는 똑같은 말인데, 이제 한문에서 오는 이제 음성에 의해서 한문으로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로만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뿐인데, 요즘은 이제 야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세 종교가 이 원래 뿌리가 같은데, 알라라는 말은 아람어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 보통 명사고 여호와 야훼는 고유 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란 건 뭐 하늘님이다, 또 아니면 뭐 한 분 계신 신이다, 또 전능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크신 분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를 보면은 뿌리가 이제 출발이 비슷한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하고 자기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교가 지금은 구원이 없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유대교인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유대교인 중심의 구원이 이제 역사에 이르되는데, 지금은 유대교를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유대교를 그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고, 실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내세에 대한 이 내세관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뭐 축복이라든가 유대인의 가정교육이라든가 유대인의 뭐 성공담 이런 거를 사실 예화로 쓴다는 것이, 우리 설교할 때 쓴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다가 지옥 가라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옛날에 유태영 박사의 뭐 유대인의 가정교육이라든가 무슨 교육에 대한 걸 많이 들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이 기독교 시각으로 보면 이게 보수냐 무슨. 유대교식으로 살면 안 되고 유대인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히브리타 교육 해가지고 뭐 축구 또 뭐 유튜브에 누구 아무개 누구 뭐 유대인 중에서 성공한 4명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빌 게이츠로 들어가는데 그분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했다 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내세를 안 믿는데 뭐다.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만 감리교인인데 그분도 좀 엉뚱한 짓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내세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 분을 우리가 본받자 이러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땅에서만 잘 되자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 이제 여기 유대교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한다. 창세기 17장 거기 나오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민을 통해서 이제 복주겠다고 약속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를 중시하냐면 아주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는데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그 선지사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가서도 나오고 또 예언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역사서 다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 다 열왕기상 뭐 우리 또 역대상하 뭐 다 하면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삼국사기 정도 된다 할까 그런 역사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사상이 이방인은 완전히 싹쓸이 멸절 이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이제 구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이제 할례하고 율법하고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거기에 또 속죄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 법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아주 중시 여기는데 신약에 오면 이 성전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거라. 모임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성막, 성전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건물 자체가 중요했죠. 이게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 임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속죄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은 이 건물이 아니라고요. 건물이 아니. 신약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구별된 모임. 그래서 옛날 그 구약 개념으로 오늘날 이 교회를 건물을 갖다 교회로 생각하면 이게 큰 오해가 되고 또 잘못된 이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하고 사람이 이게 중요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리고 저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고 그게 틀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구약에. 신약에서는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거기도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편만하지 못하게 하라. 이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장래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모든 날 다 예배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육신적인 생활이 필요해서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렸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과 주일에 대한 것은 따로 또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이제 전능성도 있고 전지성도 있고 영원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크게 말하면 3가지를 보통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째는 거룩성이다. 하나님의 그 주위에 있는 그룹들이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거룩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중에서 구약은요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거룩성하고 공의적인 측면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눈밖에 나고 유상숭배하고 엉뚱하다면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 멸절. 그리고 이방인은 선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 블레셋이고 아말렉이고 그 주변에 있는 딴 민족은 다 쳐들어가면 가나안의 7족속이고요.
다 죽이라, 다 없애라, 불태우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이 교훈으로 보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그대로 신약에 대입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시대에. 그리고 이제 여기 메인 주제랄까? 구약에서 가장 소망을 하는 것은 뭐냐? 메시아의 도래의 메시아의 오심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초림 그리스도에 대한 이 대망의 그리스도의 그 핵심적인 유대인들의 그 바란 소망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대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이에요. 이제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서 탄생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족보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과연 예수가 맞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유대인의 입장으로 쓴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장이에요. 족보장. 그 다음에 족보가 또 한 군데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요셉,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의 그 법적인 족보를 말해요. 사실 예수님하고 요셉 아버지하고는 하나도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동정녀 탄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 섞였다고 하면 이게 이제 원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요셉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된다. 약속의 자손이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육신적인 진짜 혈통은 마리아를 통해서 온 거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의문을 많이 가졌어. 어떻게 육신적인 아버지지만은 피도 하나도 안 섞이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적용해서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오면은 3장에 이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뭐 헬린 누구 나오고 그러면서 다윗의 그 위가 원래는 이쪽으로는 솔로몬인데요. 이 요셉의 계통에서는 솔로몬인데 그 아들이 여기 이제 나단으로 나와요. 나단.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이 한 명 있는 것이 아니고 나단도 있어요. 나단. 그 형이 나단이에요. 솔로몬 형이. 그러니까 그 나단이 나와요. 거기서는. 근데 그 족보는 뭐냐? 그 위는 요셉이 이렇게 나갔는데 실제는 이 장인의 족보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마리아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자는 이제 못 안 올리니까 보통 유대인에게서. 그래서 바로 이제 요셉의 위는 누구요? 이렇게 나올 때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 장인의 장인. 그래서 육신적인 이 혈통, 직접 예수님이 육신을 받은 마리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역시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죠. 그 이제 이쪽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거기 후예가 요셉이 나오는 거고, 이쪽은 솔로몬의 형인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나단을 낳아요. 먼저.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쭉 나온 것이 이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를 딱 합치면 법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걸 이제 증명해 놓은 거죠. 이것이 쭉 열거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이제 유대인 그리고 유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측면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유대인만 선민인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이제 서기관들, 대상들 이런 무리들은 예수님을 많이 경계하고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게 안식일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제 역할의 주역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했고 그때 세력이 이제 점점 힘을 얻으니까 경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율법에 따라서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21장 22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 근데 저주받은 자가 우리 구원자가 되고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반박을 한 것이죠. 그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실패자가 육신적으로 보면 실패자라고 실패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해결이 딱 됐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인간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문제를 여러 가지 뭐 화성까지도 가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는데 딱 안 되는 게 죽음과 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문제는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거기인데 그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맞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에 이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의미고 그리스도 영을 보내시겠다는 의미가 또 하나는 이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 때 이제 이게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메인 주제는 이제 소망에 관한 거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를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성령을 처음에 보내잖아요. 성령을. 그것도 주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니까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승천 후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때서 메시아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맞구나 이걸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의 이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거룩성과 공의와 그리고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은 뭐를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신약에도 깨끗하게 살 것을 늘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늘 사랑의 가슴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뭘 하냐? 가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리고 더러운 사람 있으면 나쁜 사람 있으면 손 잘라버려야 돼. 도둑질했으면 살인했으면 죽여버려야 돼. 아주 안식일범했으면 그것도 돌로 쳐버려야 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은 공의로 그냥 완전히. 그런데 신약은 뭐냐?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점령해 나옵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우상숭배하고 뭐 그런 나라에서 빙빙 가서 뭐 절도를 돈다거나 불상 가서 막 때려 부신다거나 단군상 세워놨다고 가서 때려 부시고 이러면 오히려 역작용이 나는 거죠. 역작용. 사랑으로 점령하고 복음으로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물리적인 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약의 방법으로 나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약은 복음과 사랑으로 나가고 이 특별히 사랑과 은혜를 신약에서는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공의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과 은혜를 강조한다. 이제 이게 기독교의 기독교. 기독교는 무슨 교회?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음역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기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기독이라는 말하고 그리스도 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 기독교 또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고 구원주고 우리의 중심이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 이제 여기 구약에서 그러면 신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안 했느냐? 이제 성령의 시대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교회의 시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인류와 이제 하나님과 맺을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구약은 옛날 언약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방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하나님과
온 인류와 맺은 언약, 약속.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구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게 장례리니까.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구절로 예레미야 31장 31절 거기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이 역사의 도래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제 성령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2장 27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말세에 대한 성령이라는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유대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구원을 이스라엘로 지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지어. 신약에 오면은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또 영적인 또 유대인이나 또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분은 유대인은 다 구원 얻는다는데 다 구원 얻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 얻습니다. 지금 옛날 구약시대 때는 할례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수 믿는 유대인만 구원 얻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는요 율법과 이 복음 관계에서 율법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쭉 해서 나오는 것이 대략적인 이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입니다. 600이었어요. 하라 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계명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소극적인 계명인데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외우기도 쉬워요. 2의 배수 4, 4의 배수 8이니까 248가지 그 다음에 365일은 1년의 날짜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 율법의 이 계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크게 나누면 이건 신학자들이 나누는 건데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는 의식법이 있다. 의식법은 뭐예요? 이제 제사법, 성막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절기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시민법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도 형법, 민법 이런 거 다 시민법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여러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딪힘이 없고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질서를 정해놓은 건데 상법, 민법 뭐 이런 거 다 시민법입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 옛날에 뭐 거기 보면 70년 되면 희년을 지켜야 되고 뭐 안식년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되고 그리고 뭐 얼마 이게 도둑질했으면 물을 줘야 되고 뭐 하고 다 그 시민법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시민법 그 당시 상황에 맞게.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아내를 넷을 놓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다처주의에 그냥 아내 많이 줘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일부 일체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두었느냐 경건한 자손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유대교를 따르면 아내 많이 줘도 관계없어요. 그게 이제 폴한경을 믿는 이제 마음에 들어가게 적용해가지고 뭐 돈 많으면 아내를 많이 주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거. 이제 저 또 몰명교도 그걸 따라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제 전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시민법이 이제 틀려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도덕법이 있어. 도덕법.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도덕적인 법이 있잖아요. 세 가지를 크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 의식법하고 그 다음에 이 절기라든가 뭐 성막 그런 관계다루는 이제 이 저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시민법, 상법, 뭐 민법 그런 것도 시민법은 폐지됐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봐요. 성경에는 뭐 그건 폐지되고 안 됐다 그런 바는 없어. 그러나 이제 이 예배서와 본래서 오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러고 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의문에 속한 법을 폐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있었던 시민법하고 의식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아직도 살아있다. 도덕법이 뭐예요? 십계명에 나온 여러 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웃을 뭐 해하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시민법이 도덕법이잖아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딱 벌써 감으로 알 수 있는 거 그거 안 가르쳐줘 다 알잖아요 이거. 예? 그 법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시민 도덕법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압축한 것이 613가지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이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뭐 두지 말라, 안식을 뭐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뭐 망년 때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뭐 나오잖아요. 그 시민 그 613가지를 외우려면요 힘들어요. 유대인들은 이거 다 외웁니다. 이거. 유대인들은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서기관들은 이제 그 지도급들은 어릴 때부터 이거 가지고 다 탈달해요. 외워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613가지 외우려니까. 예? 우리도 만약 이거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신앙은 외우고 아니면 내가 숙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613가지 안 해도 됩니다. 인터넷 치면 딱 나오는데 그 외우려고 했더니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겠더라고 이게. 그리고 또 앞에 거 외우면 뒤에 거 까먹고. 그래서 외울 필요 없고요. 유대인들은 외우는데 숙제에서 문설주에도 발라놓고 여기 문 앞에도 해놓고 뭐 이마에도 쏘고 막 이렇게 소매에도 써놓고 이래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613가지를 주님이 번거롭고 인간의 한계를 하시고 십계명으로 딱 요약을 해서 십계명을 이제 숙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십계명이 너무 힘들까 봐서 딱 두 가지로 요약했죠. 주님이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이게 율법의 완성이 완성, 구약이 완성이 되는 거고 신약에도 이게 똑같아요.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삶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 구절 이렇게 무슨 뭐 기독교에도 이제 재밌게 하느라고 성경 또 암송대회도 하고 또 성경배 또 읽었냐 이런 표시도 하고 뭐 또 했냐 헌금 또 잘 냈냐 안 냈냐 지출금 내는 거 그런 거 표시도 하는데 그거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게 삶으로 그대로 뭐냐 늘 우리가 생각해 새 영을 부어줬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일인가? 예?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가? 또 하나는 점검할 것이며 내가 정말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이나 감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것을 이뤘기 때문에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은 어떤 이런 성전이라든가 아니면 율법이라든가 절기라든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네 가지만 딱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이방 교인들에게 그 네 가지만 짐을 지웠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짐을 지면 안 되고 딱 사랑의 짐만 져요. 사랑의 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그 가슴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보고 그러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신구약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요. 율법의 모든 것을 폐하시고요. 전부 다 여기서 우리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을 하면 성령이 이것을 완성시키면서 이뤄나갑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올 한 해에도 이런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으로 사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